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계속 볼 텐데요. 신명기 12장부터 15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부터 이제 시작되는 12장부터 뒤쪽에 26장까지를 보통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부분에서도 물론 명령들이 나왔지만 앞부분에 이제 4장부터 나왔던 명령들은 주로 이 명령을 잘 지키라라는 명령이었고, 앞으로 이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이런 명령들이었다면 구체적인 법들이 이제 12장부터 26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실 12장은요, 먼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풍습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말아라. 잘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풍습대로 섬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 앞부분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산당을 없애라는 거죠. 가나안의 곳곳에 뭐 높은 산과 낮은 산과 또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리로 따지자면 성황당 같은 게 있는 건데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은 제사를 드렸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뭐 각종 신들에게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냥 고기를 먹지 않고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5절부터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긴 아직 어딘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군데를 정할 거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는 실로를 하나님의 성막을 두실 곳으로 정하시게 되죠. 그 한 군데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여기저기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은 어떤 중앙 성소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레위기엔 없고 신명기에 이제 중앙 성소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원래는 이렇게 소의 중앙 집권화랄까요? 이런 중앙 성소 개념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신명기는 나중에 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라든지 뭐 나중에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레위기에도 당연히 레위기는 한 군데의 성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막이죠, 성막. 레위기에 뭐 중앙성소 이런 개념이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요, 레위기는 지금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군데 성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당연히 중앙성소의 역할을 하는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는 이 신명기에서는 말하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걱정되는 게 생기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혹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곳곳에서 마을마다 막 맨날 제사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중앙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제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뭐랄까요, 염려가 묻어나는 표현이 보면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중앙성소를 강조하는 개념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중앙집권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성소를 강조한다는 걸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중앙성소가 없을 때 곳곳에 산당에서 제사를 할 때는 백성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해야 했을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고기를 그냥 먹지 못하고 고기는 항상 신에게 먼저 바친 다음에 먹는 거죠. 그러면 신에게 바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가나안 산당에 있는 신관들이 그 고기를 자기들이 떼어가겠죠. 쉽게 말해서 이 가나안 산당의 신관들, 종교인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는 거죠. 그리고 또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매일매일 갖다 바치면서 제사 중심의 종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제사만 잘하면 나는 복 받을 것이다. 마치 어떤 하나님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는, 이런 것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본질이었을 겁니다. 어떤 축복 자판기 같은 개념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부터는요, 너희가 고기를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라. 제사하지 말고. 뭐 제사를 하러 오는 길이 너무 멀면 말하자면
정해진 그 한 곳 실로에 있는 성막이 가까우면 매일매일 뭐 제사할 수 있겠죠, 그 사람도.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지역은요, 실로로부터 멀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가져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고기 먹고 싶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나치게 제사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제의적인 신앙, 뭐 매일매일 막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산당에서 그렇게 그거 제사함으로써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고 그 순종보다 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중앙성소의 개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12장에서 중앙성소에서 꼭 고기를 제사를 드려라. 중앙성소가 너무 멀거든. 그냥 고기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걱정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금지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가나안의 우상숭배 풍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피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피를 먹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국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선지라는 건 끓여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피를 요리해서 먹는 개념이 아니라 생피를 그대로 막 마시는 겁니다. 피를 막 묻혀가면서. 이거는요, 이제 고대의 우상숭배의 풍습에서 제의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피를 막 이렇게 막 마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제의적이었고, 고기 먹는 제의의 핵심이 피를 먹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피를 먹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보면 알 수 있는 게 고기 먹는 거는요, 고대에 고기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우상숭배에서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따라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의 종교와 본질적으로 섬기는 방식부터가 다르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 정성을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이런 방법으로 표시해보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13장 넘어가서는요, 우상숭배를 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숭배의 방법으로 섬기는 걸 금지한다면 13장은 아예 우상을 숭배하게 우리 우상숭배하자 이렇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특히 어떤 자들이 있냐면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실제로 어떤 이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말을 청종치 말아야 합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성경은요,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결코 우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틀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신명기 6장에서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선지자나 어떤 꿈꾸는 자들이 어떠한 이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한다면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선지자 아가보나 빌립의 딸들 이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예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들이 함께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요, 가서 사명을 행하는 것이지 자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언만 보고 따라가면 거기서 예루살렘 안 가는 게 예언 보고 따라가는 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예언, 꿈, 기적, 환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이런 선지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라고 하십니다. 또 가족 중에서 너희 가족 중에서 뭐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13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마을 주민 전체를 어떤 성읍 전체를 미혹해서 성읍 전체가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읍 전체를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뭐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나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진멸당한 성읍이 있는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어떤 막 가족을 죽인 일이 있는가, 구약 성경에 그런 식으로 진멸당한 성읍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이 집행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주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사형제도인 거예요. 사형을 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이걸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다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가나안 족속들하고 똑같은 짓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장 1절에는 앞에 이어져서 1절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음식규례가 나옵니다. 21절까지. 뭐 음식규례는 앞에서 봤던 부분들인데요.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 먹어도 되고요. 이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곤충들,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22절부터 11조 규례가 있습니다. 11조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11조를 하는데 11조 규례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11조 규례 이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11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장소, 중앙성소죠. 이 앞으로 이제 실로가 될 텐데 거기에서 11조를 먹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러면서 이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져와서, 만약에 그게 너무 멀 경우에는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중앙성소에 와서 거기서 돈을 주고 소, 양, 포도주, 독주 등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그걸 먹고 즐거워해라. 자, 즐거워해라. 먹으며 즐거워해라. 레위인들도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1조 규례는요,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고 땡이 아니고요. 이거 11조 원래 규례는 어떤 거냐면요. 음식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라. 쉽게 말하면 11조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 11조 축제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들이 그 1년에 자기들에게 주신 것들을 막 전부 나만 먹을 거야 하고 가둬두지 않고 11조 축제를 벌이면서 다 같이 먹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11조 축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를 즐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음식을 내 거니까 나만 가질 거야 하고 저장해 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매년 있는 11조 축제고요.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년 축제를 하고요.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1을 저축해서, 그걸 어떻게 쓸까요? 그 저축한 것을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에 한 번씩은 11조 창고에 저장하라는 거죠. 이 11조 창고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요.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 있죠.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창고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11조 창고에서 아무 때나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3년에 한 번이냐? 아마도 이 농작물의 저장 기간이 3년이었을 거예요. 3년까지는 그래도 저장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규례는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 레위인들, 이렇게 생산수단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11조 창고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5장까지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이 11조 규례뿐 아니라 15장엔 또 뭐가 있냐면요. 11조 규례에 이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규례로 면제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 면제 규례, 안식년 규례죠. 안식년이 되면은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빚을 내가 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더라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빚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4절 5절 보시면 이 말씀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잘 읽어야 돼요.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조와 안식년 이것들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막 다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나?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그 아래 11절에 보시면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11조 규례 안식년 규례 잘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11절 뒤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가 너희 손을 펴라. 안식년 규례와 11조 규례를 통해서 네가 네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 제도, 면제 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럼 올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돈 안 꿔주겠죠. 내년이 안식년이면. 올해 꿔주면 내년에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달라는 자에게 빌려줘라. 넉넉히 꿔줘라.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주지 않으면 그것 너에게 죄가 될 거다. 반드시 주어라. 요거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보시면 면제년에는 그냥 빚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노예도 해방시켜주라. 그런데 노예를 면제년이 되어서 해방시켜줄 때 그냥 해방시켜주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돈을 줘서 보내라. 이거요. 그냥 보내지 않고 막 여러 가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하는 거는요. 사실은 노예가 아니죠. 노예는 그냥 일해야죠. 그런데 대가를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1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